마르지 않네. 고난 중도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도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해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해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23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11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성 모여 주수 찬송 부르세.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구박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며 마지막 때가 이르면 알고 온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뭐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은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춤추네 내 마음 모든 땅에 향기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백에 합당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에 빠진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돌짝밭 같은 심령을 기광하여 주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의 명절은 아니지만 초창기 청교도들의 믿음을 본받아 주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저들에게도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게 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날이 많이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살기가 막막하고 힘이 듭니다. 추위 속에 얼음을 겪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교회가 깨어 저들을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어릴 적 저희 둘째 형님이 뒷뜰에 거봉 포도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묘목을 심었는데 어느 순간 싹이 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포도를 땄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는지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포도가 풍성히 열리기를 바라며 가을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누님의 경우 강화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가서 이 오이 농사를 도운 경험이 있는데 다른 농사에 비해 진짜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든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성수기 때 풍성히 거둬들이는 기쁨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부가 힘든 농사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희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추수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추수철인 가을이 되었는데도 나무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과실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반면에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더욱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연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명절이 아닌 미국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추석이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초창기 미국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하였던 청교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추수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밭에 심겨야 합니다. 주인의 밭에 심기지 않으면 절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밭에 심기면 늘 주님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밭에 심기지 않으면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해충의 피해를 입거나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에 들거나 미혹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밭을 벗어난 곳에 심겨진 과실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를 벗어난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밭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꽃을 많이 피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꽃을 많이 피워야 벌과 나비들에게 꿀과 꽃가루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씨앗은 토양이 달라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이 그들을 도와주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같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디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토착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교도들의 세력이 커지자 그때부터 인디언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 하였고, 이에 반발한 인디언들과 청교도들 간의 불화로 충돌이 생기며 결국 전쟁이 생겼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도 꺼리낌 없이 함께 교류를 하며 예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대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대신 강압과 힘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문은 닫히고 인디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은 꽃을 피운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더 활짝 만발하게 피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가 맛을 내야 합니다. 열매가 아무리 탐스럽고 풍성히 맺혔다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상품의 가치가 없어 팔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는 열매는 결국 썩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야생에서 자라는 산딸기를 많이 따서 먹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산딸기는 얼마나 새콤하며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뱀딸기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딸기는 색깔은 빨갛고 이쁜데 먹으면 아무 맛도 없는 맹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색깔이 아무리 이쁘고 잘 익었더라도 뱀딸기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맛이 없는 과일은 외면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조차도 그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인을 위해 신포 닭강정을 사러 간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푹푹 찌는 한여름이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접 맛을 보고서야 왜 맛집에 사람이 많은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맛이 있으면 찾는 사람이 많고 맛이 없으면 찾는 사람이 없어 외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입맛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말씀이 결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미국의 고유 명절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가 추수 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신실한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인 성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천신만고 끝에 미국에 도착하여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그 이듬해 추수를 하여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그들을 도왔던 이교도들인 인디언들도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추수 감사주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있고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이교도들인 인디언들을 종교적으로 박해했으며 결국에는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고 그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은 초창기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던 청교도들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을 보면 이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우리끼리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며 연례 행사처럼 강대상 앞을 치장하기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던 청교도들처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교들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길을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추수감사주를 지키며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청교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